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절벽에 오르는 염소들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염소들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절벽을 너무나도 가뿐하게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댐으로 되어 있는 벽들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신기했습니다. 사람처럼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절벽과 댐의 벽을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염소들이 절벽이나 댐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발 구조가 표면에 닿을 때는 완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게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절벽과 댐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 동물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프리카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영양떼나 물소무리들을 사냥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숨어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사자는 사냥을 혼자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숫사자보다는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초식 동물들은 거뜬히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냥감이 되어버린 동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장 가서 사냥감이 되어버린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기에 인간이 함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8장 4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가 굶주림에 있으면 먹이를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까마귀 새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순리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순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산염소와 사슴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산염소와 사슴은 모두 다 산악지대에 살거나 광야에 머물고 있기에 사람들의 눈에 흔하게 보이는 동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새끼를 낳을 때는 더욱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지내기에 염소와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염소와 사슴의 새끼들은 빈들에 머물며 성장하다가 어미의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놀라운 섭리와 순리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섭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실까를 알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매우 특별하게 만드셨으며 그 어느 생물들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자가 사냥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까마귀 새끼가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막막한 경우도 있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나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버려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상황에 있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게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의 생각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포기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나마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내가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스스로에게 잠시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현실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